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곱 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값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졸고에 넘기니라. 다 함께요. 너희 각각 각설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시간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우리 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그 첫 설교 내용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앞서 몇 개월 앞서서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그 천국과 그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은 메시아로 오시는 구약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목보다 더 검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맞이하겠느냐. 그 마음의 회개를 말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였었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는 것은 구원, 메시아로서의 왕 중의 왕으로서의 구원을 연결하는 구원을 뜻하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 구원에 마땅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란 어떤 회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엔 많은 부분 회개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개했다 하면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로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는 전혀 다른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회개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근심으로 인함이라면 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회개가 아니고 자기 뉘우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일방적으로 회개를 이루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늘 되뇌이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용서에 대하여 오늘 본문 21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77에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랍비 그 선생들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가르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즉 무한대로 포용력을 가지고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 가르침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조차도 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하는 용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실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끝없는 그 용서와 예수님이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사랑에 근거할 때에 비로소 실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무자비한 종, 그러니까 악한 종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하신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는 첫째,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은 성도들이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친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목보다도 더 금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인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달란트라 하면은 한 달란트가 장정에 하루에 품삯이니까 엄청난 수십억 아니면 지금 더 수백억에 이른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100데나리온 불과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빚든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어떻게 꾸짖는 이 약한 종. 그래서 그 크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대속함조차도 모르는 그 악한 종. 그래서 그 사랑과 용서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 악한 종의 주인으로부터 엄한 징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가도 그 실천이 없으면 그 용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에 기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아도 또 기도도 열심히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신방 오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께서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다 회개하시고 용서하십시오.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성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가 알 수 없게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동 그 한 주간 동안 가까운 자기 생활은 남편부터 시작해서 시동생 모든 시작해서 자녀들, 그 다음에 또 친척집 사람들, 또 시댁 사람들, 또 가까운 이웃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용서해야 할 사연을 떠올리는데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무려 500가지가 넘더랍니다. 그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미워한 사람이 그토록 많을 줄은 미처 예전에는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었는데요. 꾸역꾸역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모두를 다 용서하느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차츰 그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는 예화입니다. 지금 행여 우리 성도님께서는 용서해야 할 사연이 있는데도 그대로 외면하고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대속의 짐을 홀로 지시고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 두 가지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으며, 둘째가 그 원인이 된 모든 죄인에 대하여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하물며 바리새인들까지 다 주님은 스스로 용서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도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선한 이웃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중보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